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뭐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또 뭐고? 이것도 다른 사람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아는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태리도 가난한 이들 함께 했고 프란치스코 회를 창립했고 했던 그 가난한 이들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따로 있고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하비에르, 사베리오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고 아마 이제 포르투갈 이쪽 발음일 것 같은데요. 네, 하비에르 지역의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사실 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오로는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했죠.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오로는 유럽 지중해 연안, 터키, 그리스 또 나중에 로마까지 이스라엘 인근 지중해 연안을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전교 여행을 합니다. 그 지역에 아주 바오로 사도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시켰죠. 예수님을 전했죠. 그로부터 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지역의 프란치스코 이분은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하비에르라고 하는데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포르투갈을 거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 지역으로 대항해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도를 거쳐서 인도와 그 옆으로 아시아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쪽 지역을 거쳐서 일본까지 그러니까 지구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저 포르투갈 스페인 그 너머에서 돌아서 인도까지 인도에서 극동아시아인 일본까지 전교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막 임진왜란 뭐 이런 것을 겪고 있던 그 시대에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일본에 이미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사하게 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학문으로서 장래가 그렇게 촉망되며 성공과 명예, 특권의 생활이 그의 앞에 놓여있던 한 젊은 철학 교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던 것이죠. 당시 24살이었던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교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이냐시오 로엘라 들어갔죠. 이냐시오 예수회 그러면 이냐시오죠. 이 예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군인 출신입니다. 이 이냐시오 로엘라와 좋은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냐시오의 끌들긴 그런 설득 끝에 결국 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그 선생으로서의 그런 길을 졌고 둘이 이제 막 예수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그 이냐시오의 지도 아래서 영적 훈련을 했고 1534년 막 시작된 작은 공동체였던 예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프랑스 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청빙과 정결 그리고 사도직 수행에 관한 그런 소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포르투갈로 리스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537년에 동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서쪽 지역인 고아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간 인도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이제 일본까지, 일본 남부였겠죠. 요코하마라든가 나가사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 말을 또 배우면서 일본인들에게 신앙을 깨우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도 역시 아주 초라한 그런 음식과 잠자리를 함께 나눴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뭐 아주 이 말하는 걸 빨리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도 뭔가 소통을 하려면 인도 말을 해야 되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일본, 뭐 중국 말까지 이렇게 막 그런 재주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스도교를 이 아시아에 전파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중국의 홍콩 옆에까지 들어갔다가 그 마카오와 홍콩 그 사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은 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사실 선교는 뭐 반드시 머나먼 지역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 바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 혹은 동료, 직장인들 같은 동료 직원들에게 뭔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선교는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희생으로 개인적인 모든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프란치스코의 성인은 자유롭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은 좀 더 큰 선익을 위하여 때로는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었죠. 기도의 선행,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선행,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뭐 선행 등등, 그런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이 아시아에 전했던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라는 큰 소중한 것, 이것을, 이 선물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시간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프란치스코는 이 가장 큰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언어와 풍습과 피부색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서 전했던 것이죠. 그의 친구인 안토니오가 이 홍콩 근처의 이 산치아스 섬에서 그의 인종을 지켰는데, 그가 죽어갈 때 그의 손에 촛불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며 평화와 안식을 지닌 채 하느님께 자신의 마지막 숨을 바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수의 이 다음에 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다음 세대의 중국,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중국에 못 들어갔지만 홍콩과 마카오 그 사이를 통해서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들어보셨죠?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역시 같은 예수회로서 들어가서 중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 다음 세대 정도 됩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도미니코회, 또 프란치스코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회가 성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중국 선교가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 우여곡절이 꽤 있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 총과 칼과 아편 이런 게 같이 중국으로 또 들어가면서 좀 퇴색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좀 있죠. 어쨌든 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은 아주 큰 인물이 동양의 그리스도교를 전한 그러한 아주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뭐 헷갈려 할 필요 없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베리오 같은 인물이고 이분이 바로 인도를 비롯한 이 극동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인물이다. 바로 이분이 이렇게 한번 거쳐가면서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베트남에도 그렇고 아시아에 많은 그런 영향을 준 것이죠. 오늘 독서 이사야서 26장 그 4절의 말씀,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 이 말씀을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실행이 없다면 모래를 모으는 경이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실천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반석 위에 투자하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는 그런 데에 그 시간들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바로 아시아의 교회를 올려놓았던 것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